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 나아가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보통 평범한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우리에게 자녀의 지위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로서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위치에서 그분에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앉아 있는지를 모르면 예배 자체도 힘들고 우리의 모든 기도 자체가 별 힘이 없고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언제 내 기도를 하느냐, 나는 염려 걱정이 많은데 언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 또 내 안에 있는 그 답답함들을 기도하기 전에 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 때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는 너무 크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무거운 짐들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짐은 굉장히 가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모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일용할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을 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뭔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금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일용할이라는 의미는 지금, 오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는 그것이 생존에 필요할 만큼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일용할 양이 얼마나 많은지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갈 만한 음식을, 오늘을 살아갈 만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곤의 모습들은 사실은 상대적인 빈곤이 큽니다. 이전에 비교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이 많이 생기게 되죠. 어떤 사람은 부유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반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또 죄 짓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 아굴의 기도처럼 필요한 것들을,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면 내일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만들어지고 오늘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내 일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일 염려를 오늘 가져와서 애쓰며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내가 먹어야 될 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필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큼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염려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 속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정리한다면 이 단어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복 원수, 입구자의 배복자죠. 입과 배가 원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먹는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인생에 이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시간들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여기에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였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맨 먼저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다스림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노동의 이유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살았다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먹고 죽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날마다 일을 합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하며 살아가는가?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애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는 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애굽 사람이 주는 밥 한 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저녁에 밥 한 끼를 얻어와서 집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400년 이상 동안 매일 일하는데 먹는 것, 그 밥 한 끼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본연의 위치를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밥 한 끼 벌기 위해서 그 먹고 죽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에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냥 그것을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것을 튀겨 먹든지 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먹을 것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는 열심히 일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는 분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연습하며 배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들은 결국 다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것을 몸소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신 이유가 그냥 단순히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셨구나.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뭐냐고 하면서 막 볶아 먹고 삶아 먹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말을 합니다. 너희의 삶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먹기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내가 한 끼에 30만 원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한 끼에 30만 원짜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만족하면서 30만 원을 지급하며 밥을 먹는다. 책을 그렇게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먹는 것, 내가 얼마짜리를 먹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얼마짜리 인생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은 얼마짜리고, 내 차는 얼마짜리고, 내 옷은 얼마짜리고, 내가 한 끼 식사를 얼마짜리를 먹는다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그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영생하는 양식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며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결국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죽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먹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만족을 주시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족감이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는데 더 이상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이드베르 요리문답 125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이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질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꼭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합시다. 당신은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사실은 매 순간순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물질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며 주일을 통하여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주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쉬지 못합니다. 왜요? 일을 해야 되니까. 왜 일을 합니까? 더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물질의 종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행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면 지금 돈 벌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먹을 거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신앙을 갱신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걸 믿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주일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4계명, 8계명, 10계명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너희는 더 이상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또 너희 주인도 아니고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남의 것을 가져와 도둑질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시간도 내가 좀 가져와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어서 내가 소유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와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잘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각자 위치에 따라서 잘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욕이 자꾸 가득 찹니다. 마음에 가득 찬 욕심을 인하여서 사람도 물질도 마음대로 내가 이용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물론 물질이 많이 있으면 편리할 것은 있죠. 불편하기보다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의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을 고백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물질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나누는 도구입니다. 물질을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할 때 비로소 물질이 빛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그 모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다 쓰기에는 너무 많고 너무 넘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면 내가 많이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직 저는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만 있다면 최고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물질은 나누어주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이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물질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재능이 있을 때 재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눔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이 귀한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제사가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섬기면서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니까 하나도 없는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한 형제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 것을 믿는다면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또 우리 이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과 점점 멀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형제를 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 거창하게 우리가 안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말씀하고 먼 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형제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물질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돈이 없는데 목사님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물질은 보이는 것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물질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형제를 친절히 대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물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 물질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꾸 물질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이 아니라 정말 그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들을 섬겨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이용하여 나와 가족,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어제 당회에서 하나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더 많이 좀 섬겨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참 많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과 위로를 나누며 또 이 지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더 많이 좀 섬깁시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이번에 우리가 그 사랑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고여가지고 썩어서 버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위로가 나타남을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신 의미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왕궁 지역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 또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여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겨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은혜 받고 혼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식사는 식사가 아니라 식사가 되게 하소서. 식사는 밥 먹는 것을 말합니다. 밥 먹는 것은 두 번째 식사는 먹고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밥을 먹는데 왜 먹느냐? 죽기 위해서 밥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죽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데 생각하며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밥 한 끼가 우리에게 탁 전달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밥 한 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농부들이 봄부터 씨를 뿌리고 또 모든 시간마다 애를 쓰고 그것이 가공되어서 오늘 내 밥상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 밥 한 공기 가운데 많은 인생의 철학이 있을 만큼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한 끼를 대할 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수고하여서 나에게 이 밥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밥을 먹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 밥을 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밥을 먹으면서 우리의 생각은 감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는 것이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밥 한 끼를 먹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저 영혼은 천국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이 밥 한 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밥을 먹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밥 한 끼를 대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때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